오늘은 창세기 3장 끝부분 말씀을 붙들고 가죽옷 지으시는 하나님, 가죽옷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22절 이하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본문은 대단히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이 급박한 전개 과정 속에서 생뚱맞게 20절과 21절이 끼어들어갑니다. 아담이 아내 이름을 짓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시는 사건이 끼어들게 됩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이 말씀이 분명 감동 있는 사건이라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라면 19절 심판 사건과 오늘 본문 사이에 어떤 생략된 사건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저와 똑같은 의문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처절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아담의 회개 사건에 오늘 본문 우리가 생뚱맞아 보이는 20절과 21절의 배경이 된다는 거지요. 옛 유대 문헌 가운데 위경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강가에 가서 강물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몸을 닦으며 금식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한 유대 탈무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를 먹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식을 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둘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따라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금식기도 기간 중에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몸에 뒤집어 쓰고 자신의 몸을 찌르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달라 애원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행태가 되었던 것이죠. 욥도 똑같이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을 생략하고 있으니 정확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9절과 20절 사이에 생략된 사건을 추론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옛날 독재 시절에 신문이 발간되어질 때에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을 줄 알아야 지성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뭔가 전개가 이상할 때에 중간에 생략된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전해 보는 것이죠. 저는 거룩한 지성인이니까 성경 연구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론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부모가 짓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와를 만든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남편이 이름을 짓습니다. 복 재미있죠. 아담 말고 자기 아내 이름을 직접 지어준 인류 역사상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촌스럽다고 하여 예쁜 이름으로 고쳐준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원래 이 여인의 이름은 혜자였습니다. 남자는 여인의 이름을 자자 대신 날빛 영자를 쳐서 해령, 선해령이라고 고쳐서 결혼하는 이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하와에게 붙여진 이름은 아담의 아내 혹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 앞에 데리고 옵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뼈 중에 뼈입니다.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신을 여자라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유명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이 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게 하와라는 뜻입니다. 하와여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이여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생명의 어머니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을 꽉 붙들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자신이 받은 심판에만 집중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나 모든 인생 끝났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구원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흘러가며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또 낳습니다. 먼 훗날 그 피를 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외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약속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천국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피를 흘리겠지만은 그 피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민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구원 약속에 대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확정의 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약속의 성취 사건이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우리는 19절 아담의 심판 사건, 20절 장령 사건, 21절 가죽옷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구원의 진리가 구슬이 꿰지듯 잘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죽옷에서 구원론을 봅니다. 구원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미래를 보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대속의 원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고상한 진리를, 복음을 보는 거죠. 내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생자를 죽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가슴앓이, 눈물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만든 나뭇잎사귀는 그들의 허물을 감춰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선행의 옷, 도덕의 옷, 철학의 옷, 모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옷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가죽이 생깁니다.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얘기는 가죽옷의 임자가 이미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인이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이 뭡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 뇌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이 자신의 수치를 덮어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의 허물을, 자신을 유혹했던 아내의 잘못을, 죄를 덮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죽옷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덮어주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감춰주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걸랑 그 눈부터 감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받았으면 네가 나아가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은 몸으로 동산에서 내어 쫓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수치를 다 덮었습니다. 이쁜 짓 할 때가 아닙니다. 뿌잉뿌잉 할 때가 아닙니다. 나 선악과 먹었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했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배신했을 때에 눈물로 피 흘려 그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넷째, 한 마리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짐승의 모습에서 그래서 그것은 한 마리 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벗었는지를 물었느냐? 혹시 네가 선악과 먹은 건 아니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하지 않았더냐? 심판의 몽둥이를 높여 죽게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눈을 짝 감고 이제 죽었구나 퍽 하고 내리치는데 내 머리가 깨진 줄 알았더니 뒤에 양 한 마리가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두 눈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다리가 뚝 부러진 채로 매웁니다. 피를 줄줄 흘리는데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내 눈으로 본 죄, 내 입으로 범죄한 죄, 내 귀로 지은 죄, 머리로 온갖 죄를 계획한 죄, 주님께서 피 흘려 덮으십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손으로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심장마다 배마다 뼈 속에 살 속에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매매 울부짖는 한 마리 양에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것이죠. 에덴 동산 한 마리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죽옷이십니다. 그분이 채찍 맞아 피 흘려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죽는 이 자리, 모래 사는 들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한 마리 죽어가는 그 양, 바로 그 자리는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입니다. 칼보리 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고난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스쳐 지나갑니다. 죽는 것은 양인데 그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졌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음성이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섯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양을 잡으실 때에 아담을 위하여 한 마리, 하와를 위하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한 가족마다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광야를 여행합니다.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구원받아 행진하는 과정 속에도 온갖 죄를 짓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양말을 선택합니다. 그게 아사셀 양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들이 살인했습니다. 이들이 음란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죄를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제사장은 채찍질하며 양 한 마리를 숲속으로 몰아갑니다. 매매 숲속에 있는 이리떼들에게 몰려가는 양 한 마리, 채찍 맞아 살 찢겨지며 언덕에 오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날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할 양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각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 밥을 먹어줄 수는 없는 거지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예수를 그대로 영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 잘 안 나오는 우리 집사님의 남편을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평생 교회만 살았는데 마누라 치맛자락만 꽉 붙들고 있으면 제가 천국 따라 올라갈 겁니다. 천국은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그대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족은 시장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성품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만드신 맞춤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반드시 나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구세주로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 하와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나무 실과를 막으시는 것일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배가 아팠을까요? 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 22절,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의 폐해를 알지만은 악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알지만은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수치감, 근심, 걱정, 불안, 갈등, 미움, 원망, 이 못된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 줄 알지만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 영생할까 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이 땅에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추한 모습으로 너무 오래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없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이 땅에 살던 무거운 짐 다 이제 내려놓자. 네가 질 수 없는 인생의 짐들 다 벗어놓자.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편안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밤 내 숨 끊어지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생명나무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가죽옷이 되셨습니다. 내가 입을 옷, 여러분이 입을 옷, 구원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의 제자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천국 환상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깜짝 놀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이곳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천국 그곳에서 우리 눈에 나타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곳에서 우리 함께 생명나무 실과 마음껏 먹고 이 땅에서 다 나누지 못한 사랑 나누며 서로 축복하며 복되게 함께 살기를 기대합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